이 시간 내가 불렀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해방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남아있는 건 뭘까요? 실망뿐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말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창조는 뭡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하게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사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다시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힘은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은 엄청납니다. 사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7절을 보면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창조론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둡니까? 진화론. 진화론이 이 세상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속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 1절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뭘 내요? 우리 물건을 구매할 때 뭘 내요? 돈을 내죠. 돈을 내서 그걸 구매합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겁니까? 내 거죠. 돈을 내서 그걸 구매해서 누구의 겁니까? 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이 의미와 이유는, 지명해 불렀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마치 육지처럼.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홍수나 불,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루터는 환난을 겪을 때 친구들을 찾아가서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난, 어려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죄, 사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 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물 누가 관리합니까? 바로 주인이 관리합니다. 주인은 소유물을 아끼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그만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결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서 먹여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영국 방송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당신은 길거리 노숙자들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임종을 받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무엇보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몇 시간, 죽기 전에 몇 시간 삶을 느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살릴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서 뭘 합니까? 베풉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만족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면서 영원합니다. 본문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우리를 평생 동안 덮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홍해처럼 무서운 바다를 반으로 나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에서든지 불에서든지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봐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문제로 한숨을 쉬면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늘어납니까? 주름만 늘어날 뿐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얼마 많이 생겼습니까? 그거는 왜 생겼습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세월. 예, 세월이 야속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름만 늘어날 뿐입니다. 근데 이사야 4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시편 46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떼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과 불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물 속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물과 불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나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백성을 보호한다는 했던 이 말, 택한 사람을 위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는 애굽, 구스 및 수바를 정복 계획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한테 다른 나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울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애굽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침략합니까?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가 애굽 정복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이용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요,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희생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나 저 배고파 생선 주세요 하는데 볶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겨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절 보시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스와 수바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내면서까지 그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4절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해서 사랑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수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여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잡혀간 백성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해방시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부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백성이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 1절 보면은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4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면서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자녀한테 뭘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회복에 대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대가 소망의 원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누가 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돈을 벌었는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보다 영광을 더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족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희망 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희망 가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회의 문 열립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예전에 후회되는 일로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누구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하고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는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 놓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여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랑스러운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우리 능력이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여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우리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세웠습니다. 내가 주체였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사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부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2절에서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회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하고 동행한다. 저항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창조이면서 구속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우리 삶을 주님한테 드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벨 문화상을 받은 펄 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선교했기에 같이 중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가뭄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걱정은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하고 자녀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펄퍽의 어머니는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남자 둘이 나눈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발을 붙여놔서 그래요. 오늘 밤에 저 선교사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신부한테 바치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도망치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바로 도망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펄퍽의 어머니는 두려웠지만 바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나면 아까 말한 대로 도망치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걸으면 나 살려라.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일찍 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창가에서 바느질 계속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저 멀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부한테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서 차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던 아이들 깨워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보이는 곳에서 놀게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선교사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친절한 목소리로 여러분 어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차 향 너무 좋죠? 그러자 중국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너무 좋네요.
그렇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펄펄이 어머니가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을,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말씀 중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우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보이면 그를 지적하고 지적하면서 사는 우리 모습,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허물을 다른 사람이 허물이 아니라 우리 허물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